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그 가사 속에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의 내용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한 분들은 이미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서로 받으라인데,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받으라. 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계명이고,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도록, 이것에 따르면 복음이 살아있도록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의 사슬, 죄에 매여 있는 그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받는 일, 의미 없고 허무 가득한 삶을 의미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교회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게 많은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든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든, 서로를 받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얘기하잖아요. body, mind, spirit을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받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이 아닌 다른 역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봐요, 받을 사람은, 사랑할 사람은 아무리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이상해도 그냥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바뀌어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 논리 이런 것들은 영의 믿음을 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받는 사람,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정해진 거예요.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생각이, 논리가 중요해요. 영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정말로 영적인 것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으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받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 각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믿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 시골 의사 복음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시골 의사 TV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는, 이름은 몰랐는데 황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비슷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제목은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 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답에는 모든 직업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들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요. 그냥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남한테 해주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교회 부흥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초대한 선배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물을 정도로 아주 많이 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새삼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를 20년 이상을 다녔지만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 그렇게 새롭겠냐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을 또 들어볼 만합니다. 이분의 키가 181cm라고 해요. 181. 저보다 10cm나 더 큰 분인데 적은 키가 아니죠. 하지만 농구 선수와 같은 190이 넘고 2m에 가까운 사람들 만나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작다라고 느낄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없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복음적인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삶의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가 죄인임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요? 회개라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바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을 때 울 수도 있고 이분처럼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거듭 말해도 과함이 없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나가지 않으면 복음의 참맛을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모였어요. 왜 교회로 오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는가? 그것도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일요일에 가야 하는가? 교회에 가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고 봉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교회에 오는가?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예배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 곧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교회라는 것,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은 존재의 양식이라 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존재 방식 아니면 모두스 비벤디라는 말 들어봤죠? mode of being, 살아가는 방식을 해서 존재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몸과 연결된 것으로 몸으로 태어나고 몸으로 살다가 몸으로 죽는 자연적인 존재의 방식이에요. 동물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고 그 개인의 몸의 건강이고 그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살 동안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유희.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 이 person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격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 밖에 이 세상과의 관계, 그것이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 관계는 나라는 존재가 홀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저의 설교를 들었으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경우처럼 나라는 존재가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 세상 안에 두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격적 존재인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남과 함께 산다,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존재를 넘어서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적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종교, 어떤 윤리 공동체나 기관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새로운 아담, 뉴 휴머니티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적인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자연적이고 인격적이고 교회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 어떤 애드온이 아니고 어떤 필요의 충족도 아니고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함께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된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도와주는 삶의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질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펴볼 때 다음 네 가지를 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모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교회에 먼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것은 모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거는 누가 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힘에, 그 인도하심에 따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단순 옆집에 사는 네이버가 아니라고 했죠. 어느 곳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을 갖기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분만 아니라 멀리 제일 끝에 앉아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무엇이 돼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는 의미, 목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일을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올 때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설명하면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인디비주얼로, 내추럴 바이올로지컬 존재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퍼스널 빙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것은 바울이 기도로 표현한 말이지만 역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의미하는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하는 중심,
기준이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다 한 마음이, 다 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마음이 되고 다 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끝으로 서로 받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받음은 그냥 단순히 인정하고 긍정해주는 그러한 받아줌, 억셉트만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받음이에요. 그런 뜻으로 서로를 받으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가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받을 때처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하는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질문이에요. 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까?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긍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왜 환영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답이 있어요. 그 답도 듣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의로울 때, 깨끗할 때, 죄가 없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일 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었을 때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서로 받으라는 이 어려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면, 그리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서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도 아니죠.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직 깨끗하지 않았을 때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라면 지금 아직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죠.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던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깨트리는, 넘어서는,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위라 할 수 있어요. 자, 평온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혁명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 그러한 세상을 일깨우고 살리는 구원으로서의 혁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서로 받았습니다. 로마인들과 비로마인들이 서로 받았지요. 주인들과 종들이 모여서 서로 받았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시대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혁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의 수혜자이라.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복음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면 저는 그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한국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서로를 받는 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역사에만 남아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어디서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계속 나타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를 받는 것,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서로를 다 받고 교회 안에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받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은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